2001년 11월 28일자 2001년 11월 28일자 한겨레 신문에는 아주 특이한 제목의 해외 토픽이 실립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프랑스 법원이 장애인의 태어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 주었다. 아주 특이한 제목이죠.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을 권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프랑스 법원이 장애인의 태어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주 이렇게 좀 프랑스다운 제목의 기사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다운 증후군, 여러분 다운 증후군 아시죠? 그 다운 증후군 아이를 출산한 부부가 그 병원이 임신 초기에 태아의 그 심각한 장애를 미리 자신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소송을 한 것입니다. 고소를 한 거죠. 이에 프랑스 법정은 결국 그 부부의 손을 들어 주었고 이 부부는 억대의 위자료를 병원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이 기사의 내용이 2002년도죠. 2002년도 신학대학교 신대원 입시 논술 첫 번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이랬습니다. 이러한 프랑스 법정의 판결에 대해 기독교적 관점에서 논해보라. 이게 이제 문제였는데요. 저는 그 문제를 읽자마자 그 문제가 의도하고 있는 답을 대본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답은 낙태 절대 불가죠. 낙태가 절대 불가하다. 그런 관점으로 서술을 해야 되는데 만약 누군가가 낙태를 찬성한다는 관점으로 논술을 한다면 그 신대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합격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실제로 내가 그 프랑스 부부와 같은 일에 직면했다면 내 뱃속의 아이가 어떤 면에서 틀림없는 장애아일 것이라는 그런 그 진단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혼 후에 참 고대했던 아기가 이렇게 잉태했는데 양수검사를 했더니만 그 태아가 심각한 장애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들은 양가 부모님들이 아기가 뱃속에서 더 크기 전에 지워야 한다. 그렇게 이제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자신들의 지인들이 하나같이 그 아이가 태어나면 평생 장애를 안고 불행하게 살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아이 때문에 평생을 메어서 고달픈 삶을 살게 될 것이니까 지금 낙태를 하는 게 아이나 부모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다. 그렇게 다들 하나같이 말을 한다는 거죠. 심지어 다운 증후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도 낙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자신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의 이 쌍둥이를 가졌을 때 병원에서 양수검사를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에 대한 어떤 그런 확인하고자. 그런데 그때 저는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양수검사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양수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제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출산하자. 아이의 상태가 어떻든 무조건 출산하자. 그렇게 생각하고는 양수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봐도 선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아무 문제 없는 아기를 출산한다고 해도 아내가 좀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좀 설교 중에 하지 마라 그랬는데, 예를 들면 올 5월 달부터 이제 그 일본 내연 모기가 그 경상도 지역에서 출몰했지 않습니까? 그 내연 모기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물려서 평생 언어와 인지장애를 안고 사는 장애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아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교통사고 아닙니까? 교통사고. 아무리 건강하고 똑똑하고 아무리 이뻐도
차에 부딪히면 그 아이는 죽거나 장애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아를 낙태하는 등의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재난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도 우리는 5분 뒤의 일을 예상할 수도 없고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미연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위협과 우리의 어떤 그 재난을 방지하려고 해도 우리는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험한 변수들과 불가항력적인 사건들이 우리 삶 곳곳에 이렇게 잠재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실을 아주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너희는 절대로 알지 못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내 앞날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내일 일을 우리 알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내 앞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 앞날을 통제하고 싶지만 사실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죠.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내 앞날을 통제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우리는 우리 앞날을 통제하기 위해 살지만 실상은 우리는 우리 앞날을 통제하기 위해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내일을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날을 통제한다는 것은 하나의 환상입니다. 그러고 싶지만 통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 내일 일을 절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단 하나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의 유일한 삶의 방식이지요?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내일 일을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기 직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사로잡히기 바로 그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제 목숨을 죽을지언정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틀림없는 자신의 앞날에 대한 베드로의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몇 번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정확히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뭐가 웁니까? 닭이 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전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내일을 통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내일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이 3번째 기도 제목에 바로 그 진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그 진리가
녹아져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에.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여러분, 뜻이 뭡니까? 뜻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뜻을 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뜻은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생각. 뜻이 있다. 그럼 생각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사람 뜻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 그리고 원하는 거죠. 원하는 거. 그래서 뜻대로 해라 이 말은 네가 좋아하는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뜻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 그 사람의 계획입니다. 뜻은. 그래서 큰 뜻을 품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어떤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계획이 있다 이런 말이죠. 바로 이 뜻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뜻이 있다라는 것은. 그런데 주기도문의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에는 특이한 점이 있죠. 특이한 점.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주기도문의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뭔가를 구분하고 계시는데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뜻과 또 어디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계시죠?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구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의 구분은 그 어떤 장소를 지칭하는 공간적인 구분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어떤 장소에 하늘이 있고 특정한 장소에 땅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은 주기도문에 처음 나오는, 여러분 주기도문 처음 시작할 때 하늘이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그 하늘을 말하는 거겠죠. 그 하늘을.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이란 공간에 대한 지칭이 아니었고 뭐에 대한 표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특징에 대한 표현이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늘이라는 공간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존재하시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하늘과 땅은 공간의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특징, 하나님의 뜻이 가지는 존재론적인 특징을 구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존재론적인 어떤 특징이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 그 특징을 하늘과 땅의 관점에서 우리 짧게 한번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는데요. 먼저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의 존재론적인 특징이 본래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이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고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계획은 언제나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55장 9절과 11절입니다. 우리 이 구절은 참 좋은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쌍둥이를 이렇게 키워보면 사람이 천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대부분 알게 됩니다. 우리 첫째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둘째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자랑입니다. 자랑. 자신의 자랑. 그런데 오늘 하나님도 자랑합니다. 내 뜻이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의 뜻은 낮지만 내 뜻은 참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정말로 높다는 것입니다. 뜻이 높다라는 게 뜻이 높다. 무슨 말입니까? 뜻이 높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의 생각과 길, 즉 사람의 뜻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낮은 것입니다. 사람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아무리 원대해도 낮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낮으면 어떻게 되죠? 키가 작으면 멀리 보지 못하지요. 멀리 보지 못합니다. 즉 사람은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낮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높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멀리 봅니다. 하나님이 멀리 본다는 게 뭐죠? 하나님은 끝을 다 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높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고 모든 것을 보고 끝까지 보십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신 초월자라는 것이죠. 때문에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모든 걸 전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보시기 때문에 당신이 뜻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높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 그 소설가 같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소설가가 어떻게 소설을 씁니까? 자신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등장인물들 간의 모든 갈등과 그들의 마지막을 전부 다 알고 어떻게 하죠? 소설을 씁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모든 등장인물들과 이 세상의 모든 등장인물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사건의 갈등과 끝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마치 구약의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청소년일 때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뭘 보여주십니까? 요셉이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꿈을 통해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높이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요셉의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미 보고 그분의 뜻을 펼치시기 때문이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그 뜻과 맞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입니까? 이루어지는 것은 이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계속하면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행복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뭡니까?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하나님이 높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그 뜻대로 정말 사는 사람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서 2장 17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뭘 상징하죠? 사람의 생각, 이 세상의 철저한 도모, 계획, 그 사람의 어떤 열정, 갈망, 뜻 이런 것들은 지나갑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여러분 제가 숭실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학생들, 신입생들하고 7주 동안 소그룹 체프를 이렇게 계속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주제로 불신 아이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부 다가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끝나는 거죠. 뭐 또 있겠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질문을 좀 바꿔봤어요. 네가 만약 세월호 사건을 당한 학부형이라면 네 자녀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건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어도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는 것 같냐 하니까 사랑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존재는.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는 영원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불멸성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존재가 사라지면 안 되고 영원히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 바로 영원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것, 진짜 의미 있는 것, 정말 나의 것이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진짜 내 자아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갈망과 내 뜻대로 사는 게 진짜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진짜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뜻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참된 행복,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 말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기도는 그것을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늘 말고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합니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지만 땅에서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는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말합니다. 이게 땅입니다. 땅.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직 온전히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힘이 없다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렇게 우리 때문에 약해졌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또 우리 인생 속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은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과 우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동시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동시에 완전하게 나타나 있다라는 말입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죠?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으면서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신명기 29장 29절이 그 하나님의 뜻의 그러한 이중성을 이렇게 잘 말해주는데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감추어진 일이 나오고 중간에 보니까 어떤 일이 또 나옵니까? 나타난 일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모두 하나님의 뜻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감추어져 있는 것. 우리가 주로 언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진로를 결정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갈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내가 이곳에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 노후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우리 앞날에 대한 일상적인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고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 앞날에 대해서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대부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많은 경우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려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해보신 분은 분명히 하실 텐데 묵묵부답입니다. 아무 말을 안 하십니다. 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많은 경우 대부분 안 가르쳐 주십니다. 감추어 두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감추십니까? 왜 그러시죠? 고약한 그 할아버지 같이 왜 감추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앞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아까 그 본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죠. 감추어진 일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나한테 속한 것이다. 이 말은 내 것이다. 이건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반드시 책임지고 소중히 자신의 것으로 간수하신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앞날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이 시간,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을 반드시 알아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 안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앞날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앞날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앞날에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소중한 앞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렵고 걱정되고 답답하고 초조할 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앞날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손길을 경험하고 우리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라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그 손길을 느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 어디 있죠? 어디 있습니까? 이미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당신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뭘 앞으로 하고 싶어 하는지 다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매일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통해 지금의 나의 상태 그리고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 나의 상황, 나의 선택, 나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대학, 나의 직장을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는 말입니다. 맞춘다는 말입니다.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마음에 좀 이렇게 응어리가 생기고 그 사람이 너무 미울 때 그 사람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 말하실까요? 분명한 게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그를 사랑하라. 결국은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 우리 삶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처럼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속한 것,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라는 것은 이런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이루어가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당신의 뜻을 다 이루었지만 땅에서는 아직 이루지 않았다는 말은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맡기셔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존재와 인생 속에 이 세상 속에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참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과 함께 만유를 다스릴 상속자로 미리 훈련하시는 도구가 바로 기도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자녀인 우리들의 기도에
의존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에 따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린다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신다. 그것은 곧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매이고 풀리는 것이 우리 기도에 달렸다는 놀라운 말씀이다. 참으로 보수적이고 조직신학을 전공한 신학자의 설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해 내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맡기시고는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달린 것처럼 우리를 의존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컨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첫 번째, 비록 감추어져 있지만 신실하고 선하신 그 뜻에 내 가정과 내 앞날을 내어 맡기는 신뢰와 기다림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두 번째,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나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내 삶과 이 세상 속에 이루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80년대 풍미했던 복음성가 중에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라는 유명한 곡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 노래의 고백이 이렇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오래된 노래지만 금세 부르면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열게 하는 은혜로운 복음성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곡은 미국의 복음 가수 아이라 스탠필이 1950년에 만든 그 복음 노래입니다. 그 노래 영문 가사가 이렇습니다. 번역을 약간 너무 의역을 해가지고 그 원곡하고 약간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그 영문 가사는 이렇는데요. I don't know about tomorrow. 내일 일은 난 몰라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but 나는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그러나 나는 나의 내일을 누가 붙들고 있는지, 내일도 누가 나의 손을 붙잡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일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명확하게 예상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앞날은 나의 내일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께 마음 놓고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나에게 당신의 그 귀한 뜻을 맡기신 것 잊지 말고 그 기도로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십시다.